오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 성령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우리 진리를 이해하는데 원칙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는 행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진다. 진리를 알고만 있지 말고 진리는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운 대로. 둘째는 진리는 행할수록 하나님을 시인하게 된다. 셋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게 된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의 그 미래를 설계해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아는 진리를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또 소개도 하고 또 알려도 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해야 된다는 것에 항상 그 역점을 두시고 분부를 주셨던 내용의 말씀이 첫째, 진리는 행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진다. 둘째, 진리는 행할수록 하나님을 시인하게 된다. 셋째,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게 된다. 넷째, 진리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우리가 꼭히 좀 마음 깊이 또 알아새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지도 오래됐고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이나 또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웠다면 진리 그대로 또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리를 배우려면 요리를 잘하는 어떤 1급 요리사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늘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점점 요리 실력이 좋아지겠죠.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또 묻게 됩니까? 학자나 또 선생들에게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또 습득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든 눈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뭔가 아프면 누구에게 또 묻게 됩니까? 의사에게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합니까? 다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과 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우리가 또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결단코 영생과 구원의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3차원적인 이 지구와 같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4차원, 5차원적인 것이니까 너희가 임의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뭔가를 물으러 갔다가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 아하시아 왕의 그 역사부터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구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안상훈께서 주신 진리는 행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진리는 행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정말 참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하나님마저 부인해서 하나님보다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이 미래에 대한 것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를 통해서 거기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갔더냐 말이에요.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성령 시대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꼭히 잊지 마시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이런 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그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놔두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가를 여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분별력을 자꾸 잃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믿음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모든 것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지도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지식도 더 월등한 것 같이 느껴지고 말이죠. 그들의 말의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 보이는 이런 어떤 것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 그래서 진리는 행할수록 계속해서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묵혀두면 안 됩니다. 묵혀두게 될 것 같으면 절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또 진리는 행할수록 자꾸만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체험신앙을 주시니까 말이죠.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지금 또 많이 나타납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다가 보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도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안타까움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르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신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앞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이것저것 많이 여쭙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6장에 전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 중에도 제일 힘이 미미한 집안이고 나는 또 제일 참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적도 보여주시고 너가 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난 연후에 기드온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쭙고 주신 어떤 그 분부의 가르침대로 은혜롭게 늘 순종을 했습니다.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고 보니까 결국 이런 놀라운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많다가 보면 우리가 병력이 많아서 이겼다, 우리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그 싸움의 어떤 그 성패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좌우하시는데도 사람이 많다가 보면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로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복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병력의 수를 줄이라. 다 줄이면 나중에 승리하고 나면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그 영광이 돌아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줄이라고 했죠. 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거든 길라산에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결국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전쟁하러 간다 하더라도 적군은 135,000이니까 13.5대 1입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13명 이상을 상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더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줄여진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항상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그 시키신 그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시키신 대로의 일이 진행이 되니까 기드온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45,000을 어떻게 이길까 말이죠.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자멸해버리는 이와 같은 아주 이상한 광경이 미디안 진영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그 군대는 병장기도 아주 훌륭하고 말이며 낙타며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많고 말이죠. 정면으로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방해낼 수 없는 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참 기묘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거의 다 전멸하는 이런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어떤 승리의 역사는 결국 육적인 어떤 승리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육적 세계에서 일어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가르침을 주신 그대로 시키신 대로 진행할 때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기드온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역사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늘 승리의 어떤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적인 어떤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기록들은 믿음의 어떤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부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오늘 제목이 그러한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하시야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알세붑이 더 이런 면에 있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가 결국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어떤 그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 진에서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면 적들은 체격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월등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여리고 성이 상당히 방어하기 좋은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말이에요. 굉장히 여호수아로서는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심정을 아시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절대 외치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그냥 조용하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란 말이죠. 그러다가 7일째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이 1시간에 외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았죠. 애굽에서 10가지의 어떤 재앙으로 바로왕을 굴복시킨 그러한 어떤 역사도 보았죠. 또 광야에 나와서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 엄청난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을 또 비같이 내려주셨죠. 또 6일째는 틀림없이 평일보다도 2배가 되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7일째는 기가 막히게 만나가 끊쳐지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또 날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는 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힘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결국
여리고를 이제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는 어떻게 이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심령을 보시고 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 그대로 여호수아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아니하고 하라신 대로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 뿐이었건만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가 철옹의 요새가 아니라 그냥 장난감 정도로 무너지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난날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곤란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앞두고 뒤에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누구에게 여쭈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들 갈팡질팡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바다 위로 내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가 마른 육지같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항상 보면 여호와께 못지않고 일을 진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로운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나 가축대들이 먹을 어떤 물이 없으니까 그럴 때 모세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수많은 인원들을 다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했던 것이 광야 40년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그 방법과 길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나아간 역사가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하나님을 애시당초 몰랐더라면 뭐 세상에 즐길 것 실컷 즐기다가 그러다가 뭐 죽으면 그뿐이었던 것을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절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구별이 존재하는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라는 그 장소의 역할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지구별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잠시 잠깐 모여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치소나 다를 바 없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데요. 고난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는 그 결과를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보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이런 삶을 또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우리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부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나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 시편 가운데 나오는 장면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과 그 방법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1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지혜와 더 나은 길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121편 1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늘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하게 될 때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닌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속에서 오는 도움인데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알고 보니까 전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이런 도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되었어도 항상 여호와께 묻고 또 왕이 되기 이전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여호와께 물으면서 미래의 그 삶을 또 현실의 어떤 삶을 동행했던 다윗의 역사들은 그냥 성경의 하나의 어떤 역사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걷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상의 세계의 것, 즉 믿음의 세계의 것을 올바르게 또 찾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께 꼭 물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영생과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답을 주셨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시키신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이미 거기에서 다 판가름이 되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시온에 오셨고 시온에서 거룩한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 성령과 신부의 그 가르침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4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어떠하다고요? 행치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말은 나보고 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치 않느냐.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구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령과 신부를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전부 우리 미래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속임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영혼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준행했던 여호수아, 가르침대로 준행했던 기드온, 가르침대로 준행했던 모세, 가르침대로 준행한 다윗, 전부 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전부가 다 축복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껏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된 그 입과 입술로만 한 일이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진리는 행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진리는 행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종래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주여 주여 하면서 행치 않는 사람 결국 부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그 길대로 준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죄는 없었던가,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았던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신 말씀을 행치 못한 이런 죄는 또 범치 않았던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지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알고 천국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